여러분들께서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항 가운데 한 가지는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일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긴밀한 관계 안에 살기 위해서 무엇이 요구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하여서 가족이 서로 이것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성인 남녀 91%가 대답을 했습니다. 가족 간에 뭐가 많아야 된다라고 말했을까요? 대화가 많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족 간의 관계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점에 공감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전문가들 역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광고 영상에서 봤었던 내용인데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었었을 때 한 친구가 답을 하기를 기도는 하나님과 이거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청년들에게도 물어봤었을 때에도 비슷하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답한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가에 있었던 존 낙스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가장 진실되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또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기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대화다. 저명한 미국의 신학자로 여겨지는 티모시 켈러, 그는 기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다. 교회 용어 사전을 보면 기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대화다. 자, 이렇게 기도를 정의할 때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다라는 식으로 정의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었던 것이죠. 자, 물론 이것은 기도에 대한 유일한 정의가 아니고 또 이러한 정의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것이 기도에 대한 중요한 정의로 간주를 하고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보다 더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정의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정의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로 여겨졌던 앤드류 머레이는요, 기도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독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만 말하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사람이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그 대화 가운데 한쪽만 계속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요, 한마디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말을 계속하는 사람은 오직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대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께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식으로 기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기도가 대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말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다라는 단어로도 이야기를 하죠. 대화, 소통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소통을 이야기할 때 꼭 염두에 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소통혁명이라는 책에 보면요,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진정으로 소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당연히 우리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 갖지를 못한다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늘 우리 식대로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문제점, 기도가 우리만 말하는 일방향이 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만 이야기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가 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미국의 찰스 스탠리라는 목회자는 자신의 책 최고의 대화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그분께 귀 기울여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즉 쌍방향의 주고받는 대화가 되고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진정한 소통으로 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께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적용해 보면 우리가 먼저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우선적으로 그것을 들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그 영상에서요, 아이들이 기도가 대화다라고 답을 하니까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 질문을 한번 지금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똑같이 아이들하고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말로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과의 소통이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저 그렇게 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다시금 앞선 질문으로 돌아가면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느냐? 이것이 핵심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성공회대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였었던 김진관 교수는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책을 읽으면서 그 저자와 대화를 나눈다. 직접적인 대화는 아니지만 그러나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수없이 질문을 할 때 그 저자가 우리에게 대답을 한다. 실제로는 그 저자가 일정한 대답을 그 책에 기록해 둔 것이지만 그 기록을 해석해낼 때 우리는 그 저자와 대화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독서를 통하여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것을 기록한 저자와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책을 읽다 보면 많은 질문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자는 그 책에 기록해 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그 책을 읽어 나갈 때 저자가 기록해 놓은 그 답에 대한 내용을 해석해 나감으로써 우리는 그 저자와 대화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라고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책들 가운데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로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2015년 기준으로 성경은 39억 권이 판매되었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이 판매가 되었겠죠. 그 어떠한 책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가장 많이 팔리는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성경입니다. 자, 그 성경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많은 저자들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성경에 대하여서 이어서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말씀에서 기도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도 역시도 성경으로 해야만 하겠죠. 자, 그러한 성경과 관련하여서 아주 중요한 명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금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도널드 휘트니 박사에 대해서 또한 그의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역된 제목의 책의 제목은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는 제목인데요. 이 책의 원제는 Praying the Bible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을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그 말 가운데 우리의 말이 우리가 평소 하는 습관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성경의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책입니다. 도널드 휘트니 박사는요, 그 책에서 이 방법으로 기도 훈련을 받은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이러한 고백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그분과 실제로 대화하는 것 같았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종종 정의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죠. 그런데 이 방식으로 기도한 성도들은 하나님과 실제로 대화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방식에 대하여 도널드 휘트니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화로 바뀐다. 물론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것은 어떤 영적 느낌을 감지한다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내면의 음성을 듣는 일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런 유형의 신비주의와 상관없다. 그와는 달리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화에 참여하시는 통로가 되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화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소위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죠. 직접 말씀을 들었다는 식, 이런 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대화에 참여하시게 되는 통로가 되는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모든 말씀을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그 모든 말씀을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의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죠. 여러분, 기록된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라는 것이겠죠. 자, 이러한 맥락에서 도널드 휘트니 박사는 자신이 제시하는 방식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어떤 구절을 고백할 경우 그 말씀은 성경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가 된다. 자, 그래서 그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심으로써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구절의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이거 내가 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인데, 중요한 점은 이러한 기도가 대화가 되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로 우리가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화를 걸어오시는 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관해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응답하게 된다. 아뢰기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이나 다른 말씀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의 고백을 이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고백은 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응답하여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가 말씀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한 응답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가 끝났으면 그 다음 구절이나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고백으로서 말씀을 토대로 기도를 이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반응하는 식으로 이렇게 기도가 대화식으로 이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도널드 휘트니 박사는 시편으로 기도할 것을 적극 추천하는데요. 자, 그러면 시편 시작인 1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 기도하는 것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 어떻게 말씀이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이제 고백을 멈추는 거죠. 자, 이것을 내가 고백했지만
이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여 응답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가 있겠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제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군요. 제가 복 있는 인생에 대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제가 복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 걸어오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거나 기도를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이어지는 말씀을 또 고백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어집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 물었었던 그 물음에 대한 답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 되겠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악인들을 만나고 죄인들을 만나고 오만한 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악한 것을 꾀며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며 또한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의 인생을 쌓아나갑니다. 하나님, 저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지만 그들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꾀하는 것을 저도 꾀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내가 함께 걸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머무는 곳에 나의 마음이 머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하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지만 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2절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어떻게 이어집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고백했지만 이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셨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응답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많은 즐거움을 추구하며 세상의 것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러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저의 유일한 낙이, 저의 유일한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하시는군요. 하나님, 제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즐거움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저의 유일한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얼마나 단지 이 말씀의 맛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즐거우며 웃음이 나며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걸어오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하여 내가 필요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더 드릴 수 있으면 더 고백하면 되겠죠. 그런데 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하나님,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군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죠. 하나님, 더 많은 말씀들을 암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며 그 말씀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고백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 걸어오신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이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도나드 위트니 박사는 성경을 펼쳐놓고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도 많이 가능하다면 성경을 이렇게 펼쳐놓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식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도나드 위트 박사는 또한 한편으로 성경을 이것하는 것을 매우 크게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을 그 역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nd whether you memorize entire books of the Bible or whether you memorize one verse a month for a year, the benefits though of that is well worth the investment of time. 여러분들이 성경 암송에 투자하는 것, 그것은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기도함에 있어서 성경 암송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언제든지 펼쳐놓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확인하며 기도할 수 있는 상황 속에 놓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펼쳐놓지 않고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해 가면서 이 말씀이 정말 맞는 것인지 점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하면요? 말씀 암송을 하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암송하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말씀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오늘 배운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로서의 기도를 그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며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암송하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구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근데 말씀이 암송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 걸어오시는 기록된 말씀을 내가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총 몇 구절의 말씀을 암송했었죠? 4구절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여러분, 이 4구절의 말씀을 암송함으로써 이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첫 번째 암송했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기도를 마쳤으면 또 두 번째 암송한 말씀으로 갈 수가 있겠죠.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기도가 끝났으면 또 세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게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또 마쳤으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점은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했었던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소통인데,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을 늘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성경 암송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반복들이 있겠지만 꼭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되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 생활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를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진정으로 소통하실 수 있는 참된 기도자가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보 안에도 보시면은 우리가 암송해야 될 축복의 5번째 말씀이 카드로 들어가 있죠. 한번 여러분들 거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2절을 다 암송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 절만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들께 이 말씀 카드를 드리는 이유가 있다라고 했었죠. 많은 성도님들이 해주시는 것처럼 각 곳에 이 말씀을 부착해서 이 말씀을 언제든지 보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암송할 수 있게 하고자 우리가 이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캠페인에 동참하셔서 이러한 말씀 암송 카드를 곳곳에 부착해 놓으신 것을 또 카페에다 인증으로 올리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저 역시도 오늘 말씀까지 제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을 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뭘 하든지 간에 저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의 말씀을 다 암송함으로써 점검을 하겠죠.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말씀에 입각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식의 기도를 이어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말씀이 1번부터 5번이 연결된 말씀은 아니지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문맥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말씀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주십시오, 갑자기 또 적어 주십시오 하는 식의 기도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의 기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가정에 돌아가셔서 이 말씀 카드를 여러분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아직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네이버에서 천안 가나안 교회를 검색하시면 우리 카페가 검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가입을 하시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정보들, 유익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곳에 이 말씀 암송이라는 게시판이 있는데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 말씀 카드를 부착해 놓으신 것을 인증샷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은 우리 순원분들의 가정에 한번 방문하셔서 여러분들이 대신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되시겠고, 또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에게 부탁을 드리면은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대신 올려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암송하여서 언제든지 이 말씀을 끄집어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대화식의 기도를 드리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해 나가는 이 참된 기도자의 생활을 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실 때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이뤄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했었지만 정작 우리는 기도한 기도의 유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이 말씀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암송하는 자,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그 말씀을 고백하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께 반응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식의 이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위하여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고백하였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라는 식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말 걸어오시는 그 방향으로 기도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마음에 저장해 두고 언제든지 끄집어내어 그 말씀을 고백함으로써 우리를 향하여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 말씀을 암송하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암송하게 해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참된 기도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가 이 기도의 방법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방향대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말 걸으시는 그 말씀으로 입각하여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응답하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사오나니 우리 가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을 이룰 수 있는 참된 기도자, 살아있는 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가 즐거워지며 기도가 기쁘며 기도함이 행복이 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기도에 대해서 배웠지만 우리가 입술로는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말했었지만 그러한 식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사오나니 오늘부터 기도할 때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시작하기보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여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여 그 말씀을 언제든지 읊조릴 수 있는 인생,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그 말씀을 고백함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하여 기도하는 식으로 기도를 이어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를 이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참된 기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재미있는 것인지, 기도가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나의 인생을 힘있게 만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가 즐거워지고 기도가 기쁨이 되며 기도가 행복이 되노라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